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비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석 연휴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연휴 기간 동안에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여행객 수가 약 118만 명 정도로 역대 명절 하루 평균 이용객 기록을 경신할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추석은 설과 함께 우리 민족의 최대의 명절인데, 이때는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안 믿는 사람들은 차례를 지내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아랫사람은 우더른께 인사를 하고 또 덕담을 듣고 그리고 음식을 함께 나누는 등 가족의 정을 듬뿍 나누는 아름다운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조상 뿌리에 대한 의식이 매우 강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말하면 어디 성씨인가를 묻고 또 무슨 파냐고 묻고 또 누구의 몇 대 자손임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명절 때가 되면 고향을 찾아 어르신을 만나 인사를 드리고 그리고 벌초를 하고 또 죽은 조상들에게 제사까지 지냅니다. 그런데 근자에는 이런 모든 절차가 간소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수시로 부모님과 화상통화를 통해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자가용이 있어서 수시로 부모님을 찾아뵙습니다. 그러므로 명절이라고 특별히 부모님을 찾아뵐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작 명절에는 해외여행을 떠나는 경우가 참 많아졌습니다. 우리 민족이 조상의 유지를 받들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말 그대로 미풍양속입니다. 오늘의 내가 있게 된 것은 모두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 덕분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거미줄처럼 얽히고 설킨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계시고 형제가 있고 뿐만 아니라 친척이 있고 이웃이 있고 또 선생님이 계시고 직장 동료가 있고 나라가 있고 민족이 있습니다. 이 모든 관계 속에서 도움을 주고받으며 오늘의 내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원래 우리 민족은 농경문화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연대의식이 강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살면서 함께 논밭에 나가 일을 하고 또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일손이 부족할 때에는 동네 사람들 모두가 품앗이를 하면서 서로 돕고 협력하는 따뜻한 민족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히 부모님을 공경하고 형제간의 우의를 돈독히 했습니다. 옛날 우리의 시골 마을은 동네에 집집마다 담이 없었습니다. 있다 한들 대문은 항상 열려져 있었고 저녁이면 이 집 저 집 마시를 다니며 동네 사람들과도 두루두루 정을 나누는 아주 정겨운 민족입니다. 우리 민족은 가족의 정을 남다르게 중요시 여기는 민족입니다. 가족을 식구라고 하는데 식구, 밥식, 입구자입니다. 밥을 함께 먹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양푼에 밥을 비벼서 온 식구가 함께 떠먹습니다. 찌개 하나를 끓여놓고 온 식구가 함께 떠먹습니다. 이런 식문화를 외국 사람들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즐겨 먹는 깻잎 반찬, 이것을 하나 먹으려면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한번 먹으려면 여러 장이 함께 달라붙어서 도무지 떨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때 식구 중 누구 하나가 뗄 수 있도록 살짝 거들어줍니다. 그래서 가족을 함께 밥을 먹는 식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한 상을 차려놓고 한 자리에서 함께 나누어 먹는 나라는 별로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분명히 내 집인데 우리 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형, 우리 동생, 가족과 관계된 것은 모두 우리라는 복수를 씁니다. 가족은 너와 내가 없는 하나의 우리만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가족은 끈끈한 가족의 정의 바탕에 세워진 하나이지만 우리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름다운 가족 문화가 산업화와 함께 급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되고 컴퓨터만 있으면 됩니다. 친구는 없어도 됩니다. 심지어는 부모 형제까지 없어도 됩니다. 집단 공동체 의식이 깨지고 그 자리에 자연히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실 알아야 합니다. 부모님이 낳아주셨고 그 사랑이 오늘의 나를 있게 한 것입니다. 그 은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으로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고 특별히 계명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연로하시어서 우리에게 별반 해줄 것이 없지만 그러나 생각해 보면 이미 우리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 주셨습니다. 제가 나이가 들수록 고아를 불쌍히 여기라는 말씀이 깊이 깨달아지고 은혜가 됩니다. 젊었을 때에는 이 말씀이 단순히 윤리적인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저희 아버님이 옆에 계시고 또 동생이 저 서울 가까운 곳에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이면 의례적으로 함께 모여 점심을 같이 하고 서너 시간 대화를 나누고 헤어집니다. 연로하신 아버지께서 아직도 건강하셔서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관심과 사랑으로 제가 목회를 하고 있다 생각하니 감사한 것뿐이고 또 둘밖에 없는 형제이지만 함께 모여 목회 일들을 서로 나누며 격려를 하니 그것도 또 감사하고 또 자식이 있고 손녀가 있으며 저들에게 사랑을 줄 수 있으니 그저 감사한 것뿐입니다. 또 장모님과 처가 형제들이 여기 가까이 다 있습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가족은 무엇을 주고받아서 좋은 것이 아니라 그저 옆에 함께 있는 것만으로 힘이 되고 고마운 것입니다. 고아가 무엇입니까? 부모 형제 아무도 없는 것 아닙니까?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고 또 사랑을 주고 싶지만 줄 사람이 없습니다. 기뻐도 나 혼자 기뻐하고 슬퍼도 나 혼자 슬퍼합니다. 대화의 파트너, 사랑의 파트너가 없습니다. 이 넓은 하늘 아래 달랑 나 혼자입니다. 참 불쌍한 자, 그들이 고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아를 불쌍히 여기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지난주 어떤 자료를 보니까 34년 만에 미국에 입양된 남매가 극적으로 상봉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2살 터울의 남매인데 1984년 용산 어디에 각각 다른 날 버려졌습니다. 이 남매는
서로의 존재도 모른 채 각각 미국으로 입양이 되었습니다. 누나가 혈육을 찾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했지만 실패했고, 그러다가 동생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DNA가 일치돼서 극적으로 상봉하게 된 겁니다. 세상에 피를 나눈 형제가 있다니 이것이 꿈인가 생시인가? 저들은 끌어안고 웁니다. 그리고 하는 말, 이제는 헤어지지 않을래요. 이것이 형제고 이것이 가족입니다. 모두 부모님 덕분입니다. 형제들 덕분입니다. 사장님 덕분이고 부장님 덕분입니다. 선생님 덕분이고 친구들 덕분입니다. 우리가 정치인들을 향해서 욕을 합니다만 그래도 정치인들 덕분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만큼 살게 된 것 다 기업인들 덕분입니다. 5만 명이 넘는 시리아 국민들이 내전을 피해 조국을 떠나 대부분은 인접 국가인 터키, 레바논, 요르단, 이라크 등으로 또 수천 수만 명은 유럽 등 세계의 거지로 지금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 이란 집회를 마치고 그 중 한 사람과 대화를 나누었는데 1979년 호메니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는 아침에 유럽에 건너가서 백화점 쇼핑하고 그리고 점심 먹고 그리고 저녁에 다시 이란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 후 이슬람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유를 알 수 없는 목적 없는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자유와 인권은 억압당하고 경제는 곤두박질치고 지금은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외국으로 망명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저 제주도에는 예멘 난민자들 때문에 찬반 양론이 나뉘었는데 저들이 왜 머나먼 제주도까지 와서 난민 신청을 하는 겁니까? 아무리 대한민국이 좋다 해도 내 나라만 하겠습니까? 예멘은 지금 3년째 내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내전으로 1만 명 이상이 숨졌고 현재 520만 명의 아동이 기아와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뉴스에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아이를 아는 한 엄마가 울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먹일 것이 없어요. 나뭇잎으로 연명하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우리에게는 돈도 없고 누구로부터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돌보는 이가 없어요.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다 주는 자가 없어요.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이런 나라가 지구촌 한둘이 아닙니다. 좋은 나라, 아름다운 나라, 살기 좋은 나라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대한민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고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인지 세상 사람들은 모두 아는데 정작 우리만 모른다고 합니다. 이것은 맞는 말입니다. 젊은이들이 헬조선, 지옥 같은 대한민국을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불과 30년, 40년 전까지만 해도 아메리칸 드림, 재팬 드림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에 가면 꿈을 실현할 수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길을 쓰고 불법적으로 미국에 들어가고 일본에 들어가고 그곳에서 꿈을 실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라 밖에 나가면 코리안 드림이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30년, 40년 전에 우리가 미국을 동경하고 일본을 동경했던 것과 똑같이 저들은 지금 대한민국을 동경하고 있습니다. 이란 난민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은 사람이 살기에 가장 편리한 시스템을 갖춘 나라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처음부터 이렇게 잘 사는 게 된 것이 아닙니다. 1950년도 6.25 전쟁을 통해서 대한민국 전역이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때의 세계인들에게 비친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거지의 나라, 전쟁과 고아의 나라였습니다. 70년대 수출만이 살 길이다 해서 정신없이 물건을 만들어 수출할 때 그때 우리끼리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물건이 밖에 나가면 길거리에서 싸구려 물건으로 팔린대. 그리고 30년, 40년이 지났습니다. 오늘 메이드 인 코리아 대한민국 제품은 세계에서 고급 브랜드입니다. 세계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은 기적을 이룬 나라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교회가 앞장섰습니다.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정치인들이 수고했고 선생님들도 수고했고 국방의 책임자들, 경제인들, 우리의 선배 어른들 모두가 수고를 했습니다.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내부의 현재의 상황을 보면 하나님께 얼마나 죄송하고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어른을 공경하는 예의 바른 심성,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못했던 윗어른을 존경하는 미덕, 비록 가난했지만 빵 한 조각을 서로 나누어 먹던 사랑과 협동심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불만 불평이 입에서 떠나지 않고 악하고 음란한 문화가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완악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지 모릅니다. 조금 있다고 우쭐하고 교만합니다. 없는 자들을 없이 여깁니다. 우리 이웃 동네에 그린벨트를 개발해서 임대주택을 짓는다고 하니까 동네 전체가 발칵 뒤집혀 데모를 합니다. 우리 동네를 뭐로 알고 임대주택을 짓느냐고 말입니다. 장애인 학교를 짓는다고 해도 반대를 하고, 이것은 먼 나라 얘기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얘기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어른들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혐오하고 오히려 무시하고 괄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럽고 죄송스럽고 어른들에게도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존경을 받지 못하는 어른들은 지금 거리를 배회하고 있습니다. 나이 들은 어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느 교회에 가면 500원을 준다는 소문을 듣고 500원을 얻기 위하여 지하철을 타고 그곳을 찾아갑니다. 이를 짤짤이 순례길이라고 한답니다. 한국 노년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전체 노인의 절반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6.25 전쟁을 겪은 세대들이요, 새벽정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새마을 노래를 부르며 공장에서 기름밥을 먹고 일한 세대들입니다. 독일의 광부나 간호사로 팔려갔고 월남전에 참전해 생사를 넘나들며 싸웠습니다. 죽음보다도 무서운 가난을 벗어나려고 죽도록 고생해 돈을 벌어 자식들 공부시키고 조국 군대와의 일생을 바친 분들입니다. 농사밖에 배운 것이 없어 땅을 파서 자식 먹여 키우느라 손은 거북손이 되었고 허리 한번 펴보지 못하고 호미질 하느라 등은 꼬부랑등이 되었습니다. 열심히 일하다가 늙은 것이 부끄러운 일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른들의 주름살, 굽은 허리는 오늘의 우리를 있게 한 훈장입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우리가, 나라가 존경해 드리고 저들의 노후를 책임져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오히려 혐오하고 있습니다. 이번 명절에 온 가족이 둘러앉아 부모님의 노고에 감사하고 형제지간 서로 격려하고 가족의 정을 함께 나누는 행복한 명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라가 있음에 감사하고 우리 모두에게 서로 감사하며 격려하는 정을 함께 나누는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명절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세심하게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앞으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회, 우리의 국가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에 대한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첫째는 2절과 3절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기에서 같이, 같은, 합하여 한 마음, 이런 단어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집단 마스게임 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계적으로 살라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자기 주장만이 제일이고 자기 주장만이 옳은 것처럼 고집을 부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은 무엇이고 다른 사람의 입장은 무엇인가를 깊이 고려하는 존중과 배려심을 가져야 합니다. 내 생각이 다 옳고 다른 사람의 생각이 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의 말씀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다른 형제들의 생각이 옳을 수 있습니다. 다른 형제들의 말을 이해하십시오. 아랫사람의 생각이 옳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을 긍정해 주고 존중해 주십시오. 명절에 여자들은 매우 고단합니다.
오죽하면 명절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겠습니까? 여자들의 하소연은 일도 일이지만 남자들이 여자들의 고충, 여자들의 입장, 여자들의 고단함을 너무 몰라준다는 겁니다. 저는 이 여자들의 하소연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특히 여자들, 옛 어른들처럼 일하는 일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기존에 하던 일보다 조금만 더 하는 일이 추가되면 그것은 노동이 되고 그것은 스트레스가 되고 그만큼 피곤하고 지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출근해야 합니다. 이것을 모든 가족들이 서로 이해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마음을 같이 하라, 같은 사랑을 가지라, 뜻을 합해라, 한 마음을 품어라. 곧 이해와 존중, 배려심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 3절은 말씀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기에서 다툼이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는 자신을 나타내고자 하는 욕구, 천박한 이기주의, 당파심을 나타내는 단어고, 또 허영이라고 하는 단어는 공허한 견해, 잘못된 생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툼과 허영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배려하지 않습니다. 자기 주장만 일방적으로 내세우고 자기의 욕심만 채우려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자만심에 빠지고 망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것은 고집이요 아집입니다. 그래서 천박한 이기주의자가 되는 것이죠. 공동체 가운데 이런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게 되면 공동체 전체의 화목은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한 마음이 중요합니다. 겸손은 자신의 부족함을 먼저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 야고보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겁니다. 존중해 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을 다른 사람의 결점을 함께 나누라는 말로 이해하고 싶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완전하지 않습니다. 잘못이 없는 사람 없고 자기 짐이 없는 사람 또 없습니다. 저마다 결점이 있다는 얘기요, 저마다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결점을 지적하고 말다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아주 무모한 행동이요, 아주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아주 어리석은 교만의 극치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결점을 용납하지 못하면 우리의 결점을 다른 사람에게서 용납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서로 앙금만 남게 되고 공동체의 화목은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는다. 남을 판단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남들에게 판단을 받지 않는다.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모두 교만한 마음의 극치입니다. 비판과 판단은 내 몫이 아니요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가 정죄하면 우리가 정죄를 받고, 우리가 정죄하지 않으면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또 갈라디아서 6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서로 함께 짐을 나누어 지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돕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버지에게 말 못하는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자식된 자들로서 그 짐을 나누어 지십시오. 형제 자매에게도 말 못하는 버거운 짐이 있습니다. 그 짐도 서로 함께 나누어 지십시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장, 오너에게는 평직원이 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이 어깨를 짓누릅니다. 그 짐을 나누어 지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때로는 윗상사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찌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 위치에 오르게 되면 나도 똑같이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 자리가 불가피하게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윗상사의 짐을 서로 나누어 지는 겸손과 섬김이 필요한 것이지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인들이 못한다고 불평하고 비판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이 짊어진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누어 질 수는 없는 것일까요? 현대인들이 너무 이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입장만 돌아보고 자기의 유익만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또 본문에서는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라고 이렇게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본문 4절입니다.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즉 주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 나라에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가정 위에뿐만 아니라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저 북한 땅에까지 그리스도의 기쁨으로 충만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정치력도 아닙니다. 나 잘났다고
목소리를 키우고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교만을 가지고는 절대 우리가 사는 공동체에 그리스도의 기쁨을 채울 수 없습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배려하고 존중하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남의 짐을 서로 나누어주는 배려심, 협동심이 필요합니다. 부모의 입장을 이해하는 겁니다. 형제들의 입장도 이해하는 겁니다. 자식들의 입장도 이해하는 겁니다. 정치인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직장 상사의 입장도 이해하는 겁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은 선생님들의 입장을 존중하고 선생님 또한 학생들의 입장을 존중해 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렇게까지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죽기까지 낮추셨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자들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성자 하나님이시면서 한 번도 자신을 높인 적이 없습니다. 가장 천한 신분으로 오셨고 가장 천한 자들과 함께 어울리시면서 저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겸손한 마음이 없이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서로 짐을 나누어 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명절에 부모, 형제, 친척 그리고 가까운 지인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우선 이런 모든 사람들의 고마움을 잊지 마십시오. 그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리고 고마운 마음을 전해 주십시오. 그리고 존중하고 그들의 입장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도록 하십시오.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목소리를 높이면 나의 무례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고 공동체의 평안은 깨지게 되는 겁니다. 나는 단순한 나 아무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나 아무개입니다. 그러므로 저들은 우리를 단순한 누구의 아들 나 아무개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아무개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나타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나타냅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말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행동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겸손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짐을 서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저들을 축복해 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본문 11절입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는 한없는 영광이고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는 한없는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행복한 명절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